예배드리기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 행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월요일에는 성전에 가셔서 깨끗하게 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가 3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재물을 파는 상인이 넘쳐났죠. 주님은 탄식하며 상인들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신 후에 성전뜰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성전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되어버림을 탄식하며 가르치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버린다라고 탄식하시죠.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천국잔치를 베푸십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곳은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어머니의 부은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의 사건, 즉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렸고 마르다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것이죠. 그곳에는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죠. 지금 이 잔치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는데 그곳에서 지금 마르다가 시중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잔치를 참여하셨을까요? 아마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나병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그 잔치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 집에서 잔치를 또한 베푸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통 가운데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징계가 없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책망을 피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 살리신 것을 기뻐하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병 환자의 집이 천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던 나병 환자도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그 잔치 자리에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누가 시중을 들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시중을 들던 마르다는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어서 볼 수 없었던 나사로 오빠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었고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냥 좋은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좋은 일을 하시니까 섬겨야 되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으로 섬기다 보니 가만히 있는 동생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이죠. 자신만 수고하고 동생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에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이 마르다와 함께 일선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생은 마리아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마르다 곁에 있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 잔치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나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섬기면서도 마음이 상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느낄 때에는 일하지 않는 동생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불평을 느꼈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한 후에는 자신의 집도 아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중을 드는 그 시중도 기쁨이었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힘들고 지저분해 보이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마르다가 기쁨으로 섬길 때에 동생 마리아는 자신이 있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칩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였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향유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한다면 1년 내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식 때 사용하려고 준비한 지참금, 그 지참금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리아의 집이 아닙니다. 시몬의 집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 참여할 때부터 향유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잔치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향유를 가져다가 부은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이미 향유를 챙겨서 시몬의 집으로 가져갔던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내 장래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루살렘 내의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은 성전 청결 사건과 그리고 또한 비유로 자신들을 책망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붙잡아 죽이려는 마음이 강하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는 것은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바로 옆 베다니로 가신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있는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에 나사로 살리신 그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가져간 것이죠.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 잔치자리에서 슬픔과 눈물이 있는 아픔이 있는 장례를 마리아가 준비한 겁니다. 이 둘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천국이 된 시몬의 집에 기쁨과 슬픔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이 하던 역할이었습니다. 하인 중에서도 신분이 가장 낮은 하인이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소중한 존재였고 자신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였던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자리가 예수님을 뵐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현실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향유,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지참금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부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상을 차려드릴 때에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죠.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언니 옆에서 주방에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던 마리아이죠. 이 선택으로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고 사모한 만큼 말씀을 가슴에 새긴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 또한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그러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는 모습이 공공연하게 들리는 상황에 때가 이르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틀 뒤면 6월절인데 그때 나는 십자가 달려 죽는다라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또한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보고 유다가 꾸짖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꾸짖습니다.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찌 너는 낭비했냐라면서 꾸짖는 것이죠. 바른 말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유다의 말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 말이었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향유를 판 돈의 일부를 자신이 챙기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다가 아닌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낭비한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동이 전해지고 기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는 조건 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하지 않은 사랑인 것이죠.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돈으로 그 향유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돈으로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 주인 되심에 대해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미래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이죠.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마음과 믿음을 또한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셔야 왕이 되고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걸으셔야 하는 그 길을 말리지 않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향유를 준비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섬기는 자리가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수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 은혜를 먼저,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계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랑합시다.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함으로 자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천국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불평과 어려움의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 그 사랑의 모습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